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죠?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또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돼요.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또 성령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전혀 움츠렸는데 성령 받고 나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면서 대화하는, 얘기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나무꾼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꾼 할아버지가 어느 날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말이죠,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나무꾼 할아버지가 개구리가 말을 걸어오니까, 응? 했더니, 제가 마법에 걸렸는데 저는 원래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녀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뽀뽀를 해주면 제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하고 평생 살아드릴 테니까 제게 뽀뽀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하더니 그냥 그 개구리를 들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답답해가지고, 할아버지 제 말이 진짜라고 하니까요, 지금 뽀뽀만 해주시면 제가 사람이 되어서 할아버지 곁에 이렇게 함께 살아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알긴 아는데 근데 네가 내 나이쯤 돼봐. 예쁜 노래도 소용없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개구리 네가 좋다. 그러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비극이 뭐고 불행이 뭐겠습니까? 대화가 끊긴 거예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많아지고 먹거리도 풍성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다 넉넉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외롭습니다. 대화가 끊긴 단절에서 온 고통을 우리 모두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을 열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그가 어떤 누구든지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마음껏 대화하고 교통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기돈을 선도로 해서 300명의 이끌림들하고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근데 저들은 13만 5천 명, 기도원과 300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철병고로 무장을 해서 지금 싸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과 300명에게 무엇으로 무장시키느냐 하면 한 손에 항아리를 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 항아리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는 그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자고로 뭘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칼과 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하나님의 손에 들려준 것이 항아리란 말이야. 도대체 이 항아리 가지고 뭐 하겠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수도 적지요. 그 다음에 훈련도 되지 않았죠. 전쟁 경험도 없지요. 저들은 정예군사죠. 철벽으로 무장하고 있죠. 이건 싸움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원이 300명과 더불어 이 항아리를 가지고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항아리 이 속에
뭔가 비밀스러운 병기가 감춰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13만 5천 명을 300명 그 항아리 가지고 있는 항아리 속에 일시에 저들을 살인할 수 있는 뭐 샤린가스라든지 어떤 독가스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손에 들려 주실 거니까 뭔가 항아리에서 비밀스러운 어떤 능력이 발휘돼 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동시에 다 전멸시킬 수 있는 뭐가 거기서 나온 것일까요? 이 항아리가 도대체 뭐라? 이게 무슨 무기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원이 저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의 많은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기껏 들려준 무기가 항아리같이 보잘것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인생의 싸움에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답변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 박홍규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 생활에서 만났는데 소아마비, 아주 소아마비로 아주 몹시 다리를 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주 입도 걸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굉장히 입도 걸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더불어서 싸우지 않는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동창 모임이라고 갔더니 전부 다 막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띠짜리는 아니에요. 저보고도 뭐 야 네가 뭐 목사가 됐어? 목사질 해가지고 돈이 좀 되냐? 하면서 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견디기 힘들어요. 야 내가 여기 모임에 와도 되겠나? 이 친구가 아주 상처가 많은 친구였어. 여러분 근데요 그런 친구가 작은 일이지만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그냥 전화가 오면 전화 받아주고 뭐 그러던 중에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180도 달라졌어.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됐어. 아니 어떻게 저 심한 소아마비 환자였던 이 박훈인가요? 어떤 일로 인해서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아내가 방송국의 극작가인데 아주 미인입니다. 그 아내가 정말 내조를 잘해서 이 친구가 정말 그렇게 달라진 걸까요? 네? 아니면 정말 그렇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나 철없이 사나 어떤 뭔가 심기일전한 어떤 계기가 되었을까요? 이 친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나? 어쩌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BC 1200년경에 그것도 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경이면 밤 10시를 얘기하는데 그 10시에 바로 기돈과 그 300명이 미디안 족속이 머무는 그 숲속에 그 진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3만 5천 명과 이 300명 도무지 이건 승산이 없는 싸움이고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 기도원이 그 싸움을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자 전에 먼저 나갔던 그 동료들 있잖아요. 먼저 보냈던 3만여 명 그 동료들이 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어떤 언덕바지라는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될까? 이게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현장을 내려가 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이런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나? 여러분 사실 기도원도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야 너 먼저 저들과 붙기 전에 그 적진 한가운데 한번 밤에 몰래 내 부하를 데리고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갔어요. 갔더니 그 미디안 적군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 미디안 진영에서 한 무슨 보리떡인가 이것이 하나가 막 굴러 들어오는데 이쪽이면 다 쓰러지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아마
저 이스라엘의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아마 멸절시키는 그런 꿈이구나, 이렇게 해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듣게 하셨어요. 기도원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용기를 내서, 자 이제 우리 400명 나를 따라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원이 얼마나 여러분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적의 이 적군의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 얘기를 듣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그가 나갈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담대함을 갖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그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 대로 나누어서 그 진을 다 둘러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합니다. 둘러쌉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던 그 횃불을 땅바닥에다 쳐라. 기도원이 바로 생각할 때 놀랬죠. 아니 하나님, 이 야심한 밤에 이 기도원 뭡니까 항아리를 갖다가 땅바닥에 내리치면 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적들이 다 놀라서 깰 터인데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당황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기습작전의 목적은 뭡니까? 적은 수를 가지고도 큰 군대를 약점을 파고들어서, 아니면 지휘구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지휘구를 갖다가 딱 점령을 해가지고 적은 힘을 들여서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데 몰래 밤에 그 가까운 데까지 왔는데 거기서 항아리를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항아리를 깨는 동안에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있잖아요. 그 불이 또 바깥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자, 들리는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 눈에 보여지는 그 불빛, 300명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불빛에 전부 다 노출이 되겠죠. 다 노출되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은 꼼짝없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밤 이경은 10시는 근무가 교대되는 시간, 군대에 있는 친구도 다 알겠지만 근무가 교대되는 시간에 전반야 근무, 후반야 근무 해가지고 근무가 교대되는 시간에 병사들이 잠잡니까? 전부 다 나름 다 양쪽에 다 무기가 들려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삭거리는 소리에 또 발각이 돼가지고 실패할 수가 있는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난리를 치라고 그러면 이거는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능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들이 다 어리석어 보여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말이죠. 어리석기 그지없어 보이는 거죠. 이 기도원이 100명의, 이 300명의 그 항아리를 동시에 다 깨트릴 때 어떻습니까? 그 깨지는 소리에 정적이 다 깨지고 또 적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은 뻔하죠. 네? 일일이 다 표적이 되어가지고 13만 5천 개의 화살이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쏘아 붙여질 때 아마 벌집이 될 거예요. 네? 싸움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대패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살아남는다고 하면 포로가 되어가지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시금 미디안에게 더 속박을 당해가지고 노예 신세가 되고 이전의 그 형편보다 더한 형편으로 떨어질 것만이 분명합니다. 감히 반역을 해 기도원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도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원이, 아니 하나님 뭔가 기대를 했는데요, 하나님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할 줄 알았는데 기껏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또 횃불을 높여들고 소리를 지르라고 한 거였습니까? 그렇게 아마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뭔가 불편한 그런 마음이
불편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순종하라고 요구할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 인생을 손해볼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상식에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도저히 이걸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는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기꺼이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항아리를 깨기로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깬다고 하는 말은 곧 자신도 죽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도 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 안에 기도원 안에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이 기도는 사실 두려웠습니다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뭔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를 적진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꿈 이야기를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먼저 선두에 선다. 내가 깰 때 너희도 깨라. 내가 올라갈 때 너희도 함께 올라가자. 된다. 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힘있게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쫓아 가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심을 갖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기도원의 손에 칼이 들려있지 않고 빈 항아리 또 횃불 나팔이 들려 있지만 그러나 사실 기도원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 어떤 세상적인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과감하게 자기의 생각을 깨뜨렸어요. 또 두려움의 그 모든 항아리를 다 깨뜨립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알량한 지식을 과감없이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명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항아리를 과감하게 깨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사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꿈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던 그 기도원의 마음속에 적진 속에 들어가서 적군의 입으로 내는 그 꿈 얘기를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셔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기도원이 얼마나 확신 있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저도 가끔 남이 어떤 꿈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할 때는 마치 내가 꾼 꿈인 것처럼 그렇게 힘이 날 때가 있거든요. 이 기도원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내 한 몸도 건사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건사해, 이렇게 정말 주눅들어 하던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니까, 꿈을 주시니까 여러분, 경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따르면 된다. 내가 성도에 서면 뭐든지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는 그 적진한 가운데 들어가서 과감하게 실천합니다. 과감하게 실천해요. 향을 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그 불화살이 자기들 향할 줄 알았는데 한가운데서 적진 한가운데서 이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높이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원이 손대지 않아도 300명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따라오는 이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느냐 스스로 기도원을 하려고 하던 저들을 스스로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서로 찌르고 찔리고 해서 결국 전쟁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짓게 하셨다는 말씀. 결국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 가지고 행하면 마치 죽을 것처럼 보이고 믿음 가지고 행하면 마치 내 인생은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가지고 나간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과감하게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디안 진영에서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전리품의 양이 상상할 수 없는 저 과거엔 저들에게 진리로 살았는데 종처럼 살았는데 이제 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미디안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있어요. 미디안이 승리로 말미암아 적군에게는 두려움의 전율을 갖게 하고 기도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그 다음에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당당한 독립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마빈 맘목으로 자기를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승리를 갖게 해주신 걸 생각할 때 모든 바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순종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은 기도를 한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기도를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박봉규라고 하는 친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친구가 보면 사실 내면의 상처가 많았다는 거죠. 자존심도 강해서 혹시나 남이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놀릴까 봐 먼저 방어기제로 자기가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없는 말을 해야 되고 원치도 않는 싸움을 스스로 싸움을 걸어야 되고. 제가 그 집을 한번 방문했더니 참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참 훌륭해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그렇게 달라지기 전까지는 그 부인과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수방사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조금 이제 한 뭐 40여 년 만에 만나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예수 믿냐?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목사가 됐냐? 하면서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 놀렸다가 나중에 보면서 자꾸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만나자 그러고 인천에 자기 집으로 오라 그러고. 근데 뭐든지 그가 얘기할 때 다 들어줬어. 들어주고 그렇지 같이 동조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여러분 사람이요 논쟁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서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상대가 다 느껴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마음 훅 열어서 그냥 뭐라고 해도 그냥 웃으면서 대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의 마음이 물같이 도는 거예요. 그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기도는 어떻게 해? 기도문을 좀 써서 나한테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써서 보내주기도 했어요. 저한테 그래요. 나 요즘에 예수씨가 좋아졌어. 아, 예수씨가 좋아졌다고 그래? 그리고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자기와 똑같은 그 신체적인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다 또 모아서 또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다 모아서 그 인천의 어느 군대 그 구에 뭐예요? 그 NGO가 됐어요. NGO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냥 뭐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는지 저보고 후원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4만 원씩 매달 통장에서 좀 빠져나가. 뭐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네가 하는 일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환영한다, 찬성한다. 여러분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요. 뭐였어요?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주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는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항아리들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달라진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원이 항아리를 깰 때에 지옥같이 어두웠던 그 밤이 그 떼는 소리와 함께 횃불로 말미암아 환히 밝혀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가둬놓는 두려움의 항아리들이 있어요. 우리를 짓누르는 열등감의 항아리들이 있어요. 우리를 갖다 거부하는 미움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항아리들이 있어요. 그 항아리들을 과감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깨뜨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의 세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가두는 그 항아리를 깨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그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할 때 깨뜨리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병구가,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과감하게 순종하며 그 항아리를 내리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고 역사를 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가둬놓은 그 모든 항아리를 깨뜨릴 때에 인생의 적들, 미련과 같이 수십만의 그 적들, 우리 인생의 가운데도 많이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하나님이 쓸어버리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지중지하던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깨뜨리고 나와 분리시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는 그 모든 항아리들을 과감하게 깨뜨려서 승리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십시다. 또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다. 암담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 희망을 걸 만한 건덕지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꿈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늘 한숨을 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방황하던 사람들이 빛을 갖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꿈이 생기는 순간에 그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과감하게 나의 모든 나를 지금까지 그 땅에 주저앉게 만들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일어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이력서, 새로운 인생의 이력서를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보면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함께 그 꿈을 나누고 함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몰려들게 되는 거죠. 우리를 해치고 오려고 하고 우리를 갖다 곤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스스로 저들이 안에서 자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의 이력서를 쓰게 하고 또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게 만들어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예측을 하나님 보기 좋게 부끄러움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평생도록 책임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십니다. 날마다 감사와 행복감을 고백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최상의 수준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깨야 할 항아리들을 깨는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 성령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우리에게 안겨져 있는 모든 무거움을 다 거두시고 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성령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낫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다 성령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하셨다는 의미예요. 승리와 축복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을 가져온 것인데 누구라도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면 그는 성령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또 두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관심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난 무기력해, 난 아무 힘이 없어 이렇게 탄식만 했지 나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며 산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여러분, 구하면 그분은 오십니다. 구하면 그분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구하면 반드시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나깨나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합심해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은 당신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멀리 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은혜 생활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성령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삽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환경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하나같이 패배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죠. 받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이 성령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온 인류를 바꾸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야 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은혜 안에 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붙들고 있는 그것,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끌어안고 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깨뜨리십시다. 그럴 때 성령의 사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